자,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다 같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제가 삼국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진이에게 나중에 결혼할 짝지 데리고 올 때 삼국지 3번은 읽은 남자 데려와야 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왜냐하면 그 삼국지 속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인간에 관한 처세의 이야기들, 수많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바라봐야지 삶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 생각나는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조조와 여백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조는 재능은 참 많아요. 그런데 시대의 간웅이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는 인물인데 특별히 그러한 시대의 간웅이라는 평을 얻게 되는 중요한 한 일이 바로 이 조조와 여백사의 일입니다. 즉 영웅이 되겠다라고 내가 이 한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동탁에게 찾아가 암살을 모의하였으나 실패하였죠. 실패하여 일단은 진궁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함께 아버지의 친구인 여백사라는 집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괜찮다고 여기 딱 숨어 있다가 빨리 그 내 고향 업으로 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잠자고 있는 이제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초저녁에 잠이 잠깐 들었었는데 잠결에 들리는 소리가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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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집의 사람들이 막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여백사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친구라는 그 옆만 가지고 왔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그 여백사의 아버지의 친구의 자신을 환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었어요.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뒤뜰에 가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준비되어져 있더랍니다. 즉 그들이 칼을 간 이유는 그래서 여백사가 다른 군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는 잘못 생각했던 거죠. 바로 그 칼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놀란 두 사람은 또 말을 타고 열심히 도망갑니다. 가다가 또 여백사를 마주쳤네요. 여백사는 또 먼 곳에 나아가서 내 친구,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다 하고 하여서 술을 준비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사람 좋은 사람같이. 그러면서 우리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서 갑니다 하고 뒤돌아서자마자 여백성을 죽여버릴 때 그가 했던 말, 조조가 진궁에게 했던 말, 내가 남을 버릴지언정 남이 나를 결코 버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조조의 처세였어요. 즉 자기 자신은 버려도 되는데 내가 섬기는 수하나 내 사람들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인재를 잘 등용하고 여러 가지 재능도 많았지만 그러한 처세로 인하여서 시대의 간웅으로 평가받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요, 이러한 조조의 처세와 나름 자신이 가졌던 그런 중심 사상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8, 1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전날 이 귀한 백성들, 고통받고 있던 이 백성들, 애굽에 압제해서 눈물 흘리던 그 백성들을 친히 그 손으로 구원하여서 11가지 재앙을 통하여 만신의 신이다라는 것을, 만군의 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끄집어서 친히 살려주었건만 오늘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하나님 아닌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얼마나 심한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래 그 왕 세워서 너 마음대로 해, 너희들 마음대로 해. 과연 그러셨던 분이실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중요한 또다시 덕목, 우리 앞서 자비와 긍휼 여러 가지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 선하심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덕목, 정의와 공의에 관하여서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1장 6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바로 18, 19절의 상황 속에서 그래 너희들 왕 세워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런 분이 아니셔요.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신명기 31장부터 32장까지는 32장 모세의 노래와 함께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 중심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죠. 모든 백성들, 물론 모든 백성들을 모았다는 이 의미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장로들을 모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모세 사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여 나아갈 왕이 아닙니다. 지도자로 세워질 여호수아에게 7절에서 친히 부르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8절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8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31장 8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복판 가운데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상황의 어려움으로 또 영적인 곤핍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세상 한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의 근원 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하였으니 이제 알겠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결코 인간 사이에 개입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오늘날 횡행하는 신학, 죽음의 신학, 신죽음의 신학이라든지 신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어느 순간 신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 왜? 인간을 이렇게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전쟁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신이라면 나는 그러한 신 믿지를 않겠어. 그러나 신은 계시는데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뿐이야.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명확한 오늘날의 사상들이, 오늘날의 현대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겹게 할 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은혜가,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아니 계신 분이 아니셔요.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셔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만 그 원하는 것,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군대가 되어 주셔서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율법에 기반하였던 그 체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왕정이라는 체제 속에서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라는 역사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8장 15절 한번 가보십시다. 왕이라고 하면 이제 사울왕 뒤에 등장할 다윗왕, 다윗왕이 이제 나중에는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의미죠. 그 왕정, 다윗에 의하여서 잠깐 역사 속에 화려한 왕정, 강한 왕정이 성립되어지게 됐지만 우리 잘 알듯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의 치세 속에서 결코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정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어떻게요? 사무엘하 8장 15절이요. 바로 이렇게 사울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앞서 31장 6절과 8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시며 이루시길 원하시는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명확하게 다윗왕 시대에 알려주고 있었어요. 자, 보십시다. 사무엘하 8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고 난 뒤에 바로 자신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구약 성경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모스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들어는 보았을 말씀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점점 무너져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심판의 날에 18절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러한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될 때 이러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24절과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왕정이라는 체제를 또다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고자 하셨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즉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는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강같은 정의와 공의가 이루게 할지어다 였어요.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정의와 공의를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갓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왜 그렇게 근거가 되느냐?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선지서에 끊임없이 등장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웬걸? 아브라함, 바로 우리 신앙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 속에 이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흘러가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1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진노의 천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을 넘어 신약을 넘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권속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 이 의와 공도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 ጼ데크와 히브리어 미쉬파트라는 것인 거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여서 커다란 틀을 하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덕목이지만 또 하나 오늘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ጼ데크와 미쉬파트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ጼ데크,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로 번역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정의라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는, 내가 옳다라고 바르다라고 여기는 의가 아니라 다시금 성경적인 진정한 정의, 우리가 지금 오늘날 기준 삼아 나아가야 할 진정한 의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 만약 오늘 그 온전한 정의가 내 삶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명확한 기준이 우리 위에 세워져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샬롬이 끊임없이 우리 위에 흘러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내 편에 바라보며 내 유익, 그리고 나라는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드가 맞아 뭉치어진 교회 내에 내 안에 내 그룹의 유익을 위한 그 걸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쉬파트, 공의의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정의와 공의는 부분되어진 명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말씀에 입각한 성령에 의한 그 옳은 일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될 때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의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뜻, 하나님의 선명한 뜻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시고 자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을 세워 주십시오라는
어쩌면 영적인 폐륜과도 같은 그러한 것을, 그러한 요구를 행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워진 그 왕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루었던, 다윗이 행하였던 그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다시금 끌어안으시고 함께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는 어떠한 기준도 아닌 융통성을 발휘하며 세상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공의롭게 흘러가기를,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에 의한, 율법에 의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지파별 세워진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대를 넘어 이러한 왕정시대,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나아가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건만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까? 성경은요, 명확하게 이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 하나님의 세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수요 성령 통독 안에서 지금 왕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여서 우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여 줄 사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행하신,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십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보십시다. 앞선 구약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을 완성하신 분 또한 기다리던 구약시대를 넘어 기다리던 메시아에 의한 사역이었음을, 일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메시아이신 그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이제 보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 즉 여기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하고 십자가에 내어드리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해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처참함들, 모든 나약함들, 모든 더러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공의로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정의를 실행하시며 그 공의의 다른 이면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의미의 공의를 넘어 그 뒤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공의는 바로 영원한 불 가운데서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그 공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이 정의와 공의의 영역, 구약을 넘어서 신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나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소유라는 영역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귀한 가치라고 히브리어적인 원어가 원적인 원어가 있습니다. 알려주었을 때 나를 자고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녀된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곧 그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공의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사무엘상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이 일에 왕을 사용하시는 이제 이 왕정 체계로 넘어갈 때에 사울의 상태, 즉 왕이 되기 위하여서 준비된 상태, 앞서도 이 본문 앞서에 있는 사무엘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강해를 통하여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그 준비된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리적인 선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시금 내 안에 숨은 죄악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반항하려는 그 원죄의 부패 해결함 받아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덧입어야 돼요. 성결의 은혜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고빈 심령 위에 그 사울에게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영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기본.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하나 제발 말씀을 따로따로 떼어놓지 아니하고 구약과 신약을 넣으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외웠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49절, 29절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말씀이 하나하나 구약을 넘어 신약을 넘어 오늘날에도 말씀이 왜 능력이 되어지냐면 깨어져야 돼요.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롭게 이루기 위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였어요. 앞선 우리의 교리적인 선포와 함께 구원과 성결, 성령 침례 이거 받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구원받고 아직 성결치 못한 심령은 성결함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결함을 받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는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시작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야 하였을 때의 사울 보셔요. 이미 사무엘과의 담화를 통하여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배경과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었건만 그 뽑는 자리에는 등장하지 아니하는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22절에 보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겸손의 의미,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장 낮은 데 내려놓으며 납작 엎드린 상태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발견되어지는 온유함 어디에 있습니까? 왕으로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하옵소서 만세수를 외치는 바로 그때도 그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나아가 27절에 어떤 부패한 불량자들이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하고 하였을 때 그가 행하였던 모습,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 여러분들 하라시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하라시의 용어가 온유와 가까운 용어예요. 가장 가까운 용어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용어의 성령적인 진정한 핵심은 그냥 따스한 마음, 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그 따스하고
그 부드러운 그 마음이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용어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 어떠한 경멸, 어떠한 쓴소리, 무슨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가는 온유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흠정역의 영역에 보게 되면은 이 27절에 그는 잠잠하였다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하라시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밭을 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밭을 갈다. 그러다 보니 킹제임스 흥정역 버전에서는 그가 밭 갈러 갔더라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5절 보셔요. 11장 5절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요단강 동편 땅의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 왕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울 왕이 분연히 일어나는 장면이 1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그가 행한 것은 그 아래 온유함으로 잠잠히 어떤 흔들리는 상황, 왕이 되었다라고, 내가 왕이니까 이제부터는 편안한 궁전 내어주고 내 안에 시위대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받쳐주는 그런 삶,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은 그가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던 밭 가는 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함의 깊은 의미가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여서 은혜에 붙들려서 뭔가 커다란 일을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잠잠히 낮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아가게 될 때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승리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단순하게 받았던, 단순하게 선포되어졌던 그 교리적 의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그래서 신학교 가야 됩니까? 다시 가야 됩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 곧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공의이자 바로 그것을 이루는 통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 개인의 삶으로, 개인의 영역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소망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준 이 놀라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교회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을 향하여서 물 흐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꿈을 꿉니다. 내가 강이 됩니다. 흘러가는 강이 됩니다. 그 넘치는 강가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변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잠잠히 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인정한 왕, 저와 여러분들 올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망의 찬송가 50장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소망의 찬송가 50장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다시 그 전날, 아니 구약 저 너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의 자손들 대대에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의와 공의로 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왕정시대를 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신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였건만 주님 온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다시금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심령 변하지 아니하며 또다시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 한가운데
우리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다하여 주시옵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 위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